오늘 본문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울을 기다립니다. 오늘 8절을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기나한 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잘못이 크구나. 사울은 약속을 지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렸으나 오지 아니하매라는 구절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원어로 보면 7일이 지나 버렸다는 말을 결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이 뜻이 무엇입니까?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아직 길갈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사울과 함께하는 백성들의 초조함과 그 인내가 떨어졌다는 것을,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제가 여러분과 약속을 합니다. 내일 제가 여러분을 이 교회에서 만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몇 시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야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침입니까? 낮입니까? 밤입니까? 아침이라고 생각한 성도들에게 제가 낮에 왔다면 그 성도 입장에서는 제가 약속을 어긴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낮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밤에 나타났다면 제가 약속을 어긴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늘 7일을 넘지 않았다는 증거는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7일이라는 그 날짜 속에 사울 왕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의 초조함이 얼마나 급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조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7일째 되던 날쯤 많이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흩어지는 것이 비단 7일에서만 시작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6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온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지게 된 것은 비단 7일에서만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흩어지는 것을 사울 왕이 굉장히 크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굉장히 조급해서 마지막 날을 온전히 못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초조한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한 악한 행동을 생각하지 않은 채 자신이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엘, 저는 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길갈에서 무려 약속한 시간을 지키며 이곳을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왕에게 금한 번제를 드린 죄를 범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초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 전쟁을 의도적으로 일으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된 후에 2년은 가장 왕이 약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장 약한 시점에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에게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대의적으로 보여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또한 드러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을 드러내는 좋은 시기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좋은 시기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 다를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를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울이 기다렸던 길갈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할례를 행하였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적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철저히 믿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한 순간 고통이 찾아올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을 때만 할례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런데 또한 공교롭게도 이 길갈은 사울이 왕으로서 추대된 장소였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이라는 장소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던 믿음의 장소이며, 또한 사울 왕에게는 자신이 왕으로서 인정받는 최초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울 왕이라면 어느 것이 더 크게 다가오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던 믿음의 장소가 더 크게 다가오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왕으로 지명받았던 그곳이라는 것이 더 크게 다가오겠습니까? 사울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길갈이 믿음의 장소로서의 곳인지 아니면 자신의 드러내는 장소인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왕권이 세워진 이 장소에서 3,000명이라는 숫자가 점점 빠지는 것은 그의 큰 두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번제를 드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마음을 크게 변화시켰던 것은 자신의 생각보다 늦게 오는 사무엘이 아니라 그의 눈에 보였던 두 병사들이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 병사들이었고 하나는 자신의 곁을 떠나는
이스라엘 병사들이었습니다. 사울에게는 부정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흐트러지지 않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흐트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랑 같이 있던 그 군대는 점점 흐트러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쳐들어오는 적들은 더 큰 숫자로 보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신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면 적들의 숫자는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훨씬 더 많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공포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전쟁의 공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여기서 전쟁의 공포를 느낀 성도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 전쟁의 공포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느낄 그 공포감은 엄청나게 컸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바로 앞구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섬기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그 말을 까먹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 말을 까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하는 두려움 가운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한 가장 큰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이 전쟁에 그토록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전쟁에 임하는 그의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이란 뜻입니다.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블레셋이 길갈로 내려와 나를 치려 할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나의 관점에서 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성도님이 제 고통을 당합니까? 아닙니다. 성도님 각각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성도님 옆에 있는 남편이 그 고통을 같이 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은 오로지 나의 고통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 같이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블레셋이 나를 치러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큰 고통이 찾아오겠습니까? 블레셋의 목표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어쩌면 너무나 정직한 답변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 고통이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누구를 치러 왔습니까? 나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듣기에 굉장히 설득력 있고 현실적이고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블레셋이 누구를 치러 오겠습니까? 그러나 그 답변은
하나님 앞에 틀린 답변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해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가 받는 고통인데, 나를 향해 화살을 쏘는 고통인데, 내가 받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통이라고, 하나님을 향하는 고통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고통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고통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고통은 나를 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의 답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히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신의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 속의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통 가운데서 그가 잊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라는 생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시선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만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사울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니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에게 주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망령되게 행하였다고 사무엘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사울 왕은 회개하고 참회하고 내가 악한 일을 행하였도다, 내가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였도다라고 회개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사무엘이 떠나자마자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셉니다. 사울은 명확하게 보이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블레셋이 나를 치러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지 않으면 나를 위한 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이야기고 성도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마다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환경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을 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약했을 때 요자가 들어간 사람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요나, 요압, 요나단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들 반골 기질이 있었습니다. 요나 같은 그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반항 의식, 그리고 요압은 다윗과 맞짱을 뜨는 그 강력한, 그리고 요나단은 사울 왕이 그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호하는 그 반골 기질이 저에게 굉장히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시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서 저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엘리사였습니다. 직장을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정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지옥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사업하신 분들 주변에 좀 많이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가 마르다는 것이 뭔지를 조금은 압니다. 그리고 돈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도 조금은 압니다. 그런데 제가 엘리사를 보면 볼수록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시간 되면 엘리사가 나온 이야기를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혀도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없습니다. 적들이 성벽을 둘러쌉니다. 엘리사는 놀라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와서 울부짖습니다. 우리 두 아들이 지금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엘리사는 놀라지 않습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을 치료하겠다고 편지를 썼을 때 그것을 받은 왕은 기가 막혀서 옷을 찢습니다. 엘리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적들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굶어 죽는 그 상황이 와도 당황한 기색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그 엘리사의 모습이 우리가 나아갈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아지는지를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날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